베푸시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장이 무슨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오, 연구원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고. 찬송가 28장이 바뀌었잖아요. 새 찬송가로 바뀌어도 똑같이 28장이에요. 찬송가는 28장 같아요. 제목이 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하죠. 우리가 찬송가 28장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의 근원이시니, 복 주신 복의 원천이시니, 소스예요, 소스. 그러니 나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원천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임을 믿으십니까? 그 세상이 그 복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배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 복을 숨겨놓으셨다면 어디에 복이 있고 무엇을 파야 복이 나오고 어느 길로 가야 복이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메이스를 만들었다 생각하세요. 미로를. 근데 이 미로 중간중간에 복을 놓은 거예요. 큰 함에다가 금은보화를 가득 넣고 막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막 숨겨놨어요. 마지막에는 엄청난 게 있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정도 있어요. 그거를 하려다 보면 잘못되면은 막 돌도 불려오고 막 독화살이 날라오고 그래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복을, 보물을 여러분이 취하려면, 자, 첫 번째, 한 번도 그 길로 안 가본 사람의 말을 따른다. 대신에 이 사람은 체조 선수고 육상 선수고.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따른다. 이 사람은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이 메이즈를 만든 사람의 그 말을 따르고 지도를 따른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3번이죠. 1번, 2번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독화살이 나올지, 뭘 밟으면 잘못하면 독화살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 말을 왜 따릅니까? 아무리 저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똑똑해도 그 사람 말 따르면 안 돼요. 내 목숨이 달렸는데 왜 그 사람 말을 따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해도 절대 따르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누구 말을 따르면 돼요? 이거를 만든 사람의 말을 따라야지. 그리고 지도를 주니까 요 지도대로 따라가. 여기 지금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여기는 가면 안 되고 가면 안 되고 요 길로만 가? 라고 하는 말을 따라야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의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정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복의 길을 안다, 다른 데를 안다, 다른 게 복이다 말을 해도 따라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삶에 수많은 복을 숨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복의 지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길로 따라가야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믿어지고 자꾸 다른 데로 돌리라는 말이죠.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외웠습니다. 교동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너무 잘 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쟤네는 장수하고 부자도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차라리 악을 행하고 살까? 나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알았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아, 그게 옳은 게 아니구나. 그러다 그들이 한 방에 훅 빠졌구나. 언제 없어질지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베푸시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복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아멘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 미로를 만들었어요? 왜 우리에게 그 지도를 허락하셨어요? 고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고생하지 말고 그 복을 취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성경 구절 있죠. 민수기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지도를 주시는 거예요. 험한 함정 같은 데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가면 결국 복을 보아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의 다른 지혜의 말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똑같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자들은 복을 누려야죠. 따라 하시죠. 복 누리고 살자. 네, 복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을 피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복을 누리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가진 주머니를 이렇게 쫙쫙 펴야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이게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위를 완전 인상을 꽉 써가지고 이 주머니 위를 주름지게 꽉 묶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완전 인상을 이렇게 주름만 그냥 끈으로 꽉 묶어요. 근데 밑에는 크죠? 은혜를 받아놨으니까 주머니긴 주머니인데 위를 얼굴을 그냥 인상을 써가지고 꽉 쥐어놨어요.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의 금은보화를 아무리 부으려고 해도 복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려고 해도 그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피시라고요. 제발 좀 이렇게 조여진 거 좀 피시라고요. 여러분 받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은혜,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쭉쭉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얼굴을 피고. 그래서 대접처럼 넓게 만드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였다고 던져줬는데 그냥 바라지게 돼요. 다시 한번 얼굴을 피시고 주님 앞에 손을 넓게 벌리시고 전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니 여러분이 간구하는데 안 줄 거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렇게 막 쪼이지만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쪼이고 얼굴을 쪼이고 인상을 쓰고 죽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우리가 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준다니까 주신다. 그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누리라고 주십니다. 복누리. 우리가 신명기를 보는 거잖아요. 이 복이 어디에도 임해요. 천국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임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복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이 꼭 하늘의 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미로의 끝에 도달해야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만한 모든 복들을 숨겨 놓으셨다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낙을 누리고 삶의 기쁨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는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풍성한 땅이 열매를 이 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태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태할 때가 언제예요? 돈이 없을 때입니까? 힘들죠. 돈이 없을 때 힘들죠.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위태할 때가 언제예요? 병들었을 때입니까? 안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빠졌을 때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삶의 위기입니다. 내 삶의 위기. 영적의 위기는 어디예요? 전 반대예요, 사실은. 오히려 삶의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높아집니다. 그때 하나님 붙잡거든요. 그때 기도하거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위기는 언제 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내가 이제 좀 하나님께 주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저 복들이 자녀가 잘 되고 들에서 잘 되고 토지소산 잘 되고 들어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될 때 다윗이 언제 무너졌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다윗이 무너졌어요? 아니죠. 모든 걸 이루고 드디어 왕이 됐을 때 다윗 평생에 한 번 무너졌을 때가 그때 이때 조심해라. 대부분은 우리 기도가 응답된 순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된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사랑이가 언제 위험할까요? 기어다닐 때 위험할까요? 섰다고 생각했을 때 위험합니다. 그때 넘어지는 거거든. 최근에 우리 가족 카톡 있는데 막 계단 어디를 막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는 걸 했더라고요. 그때 넘어지는 거거든. 올라가다가 발 미끄러져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보는데 아차 싶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좋을 때는요, 우리가 오히려 위기 때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순간 쉽게 이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복 받을 준비 다 하고 자기가 복 받을 준비 다 하고 밥상을 그러니까 밥 다 차려놨죠? 자기가 애써서 수고하고 밥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냥 풍성하다 하고 밥을 그냥 밥상을 딱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이제 높은 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 바산은 굉장히 좋은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품질 좋은 일말이에요.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 최고급 오르가닉 뭐 이런 밀이죠. 최고급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명예와 먹은 것 다 이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1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마침내 복을 주셔 풍성한 기름과 젖과 과실을 거두게 하셨는데 배가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발로 차버렸대요.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그런데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뭐 했대요? 발로 차. 뭐라 그래요? 밥상에 발을 차려놓고 그냥 발로 뻥 차. 기름짐에 삶이 좀 윤택해지니까 발로 차버렸다.
지금까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심해야 됩니다. 복은 언제 조심해야 돼요? 누리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누리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기도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센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이 나라가 침범을 왔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아수르를 이겨내고 나니까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죽을다 그래요. 너 죽을 거야 병 들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 할 일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벽을 쳐다보고 엉엉엉 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네 기도도 들어줄게. 어떻게 했대요? 앞으로 네가 15년 더 살게 해줄게.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막 신앙의 사인이 어마어마하죠. 영적인 사인이 어마어마해요. 생명도 15년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데요? 증표 보여줄게. 헬식이 그냥 그림자를 10도로 하나님이 틀어버릴 만큼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할 만큼 위대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라가 무너질 만큼의 위기가 와도 넘어지지 않았고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가 왔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무너진 줄 알아요? 병이 낫고 나니까. 당시 세상에서 제일 센 나라는 아수르인데 그 밑에 이제 새롭게 힘을 좀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 이제 싹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안 세고. 근데 얼마나 대단해요. 유다가 아수르를 상대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나라 왕이 병들었다니까 사절단을 보냅니다. 특사를 파견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알아주네. 쟤네가 나 알아주네.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했대요? 왕궁의 모든 창고, 자기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무기고까지 다 열어주고 보여줬대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우리가 잘 나갑니다. 이거 보세요. 자기 나라의 창고, 모든 창고를 안 열어준대. 다 보여줬대요.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라가 당신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수요일날 성공하신 분은 알죠?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드기야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히스기야 때문에 망했어요. 그 나라의 멸망이 히스기야 때문에. 근데 언제 무너져요? 위기가 왔을 때? 아닙니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아니에요. 병이 들었을 때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 나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복은 누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조심하면 주님은 계속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십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신자는 없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뭐가 더 좋아져요? 복이 좋아지고 점점 내가 이제 높아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가지잖아요. 대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자녀가 이제 좋은 대학을 갑니다. 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자기가 싹 올리죠. 말로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누구를 높여요?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 자기 내 말대로 하면 다 된다? 돈이 많아지면 왜?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사업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알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앞에 얘기는 형식이에요. 하나님 해줬다는 얘기는 다 그냥 흘려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는데 그 말을 듣지. 하나님이 해줬다는 말은 그냥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요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요 얘기. 그게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해준 거는 다 잊어먹고 점점 교만해져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다. 하나님이 해줬다는 얘기는 형식이에요. 형식. 배가 부르고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기가 뭘 잘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들 봐라. 내가 해주니까 지들이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나를 업신여기고 복을 발로 차네. 이것들이 기름짐의 복을 발로 찼도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끝까지 누려야 돼요.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과 낮아짐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걸 겨우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거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잘 나가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발로 찼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니다. 여러분 복만 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믿음도 달라고 제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같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내가 잡는다고요.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